수요 정립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오기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의 삶의 축복, 평안,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의 삶의 축복, 평안. 네 번째, 이쪽에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7절 말씀을 읽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고 있거니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요. 그 사람이 의인이든지 선인이라면 죽을 가치가 있죠. 그렇죠? 죄인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가 너무나 막 제 마음에 깊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울컥하면서 여러분 정말 선인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는 죽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갈게요. 너무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또 더 치중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그냥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절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말씀드린 관계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렸던 말씀인데 많이 못 보시니까 제가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었냐? 진노의 관계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진노의 관계였어요. 왜?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화평이라는 생각도 없는 생각.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 원수 아니야. 응? 너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고 우리 뭐예요?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응? 데리고 오셔서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응?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적대 관계가 싹 청산된 하나님 관계가. 그래서 칭이라고 그래요. 칭이를 뭐예요? 나무로 비유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가 있겠죠. 칭이는 뿌리예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뭐 열매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라면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뭐가 임해요? 그래서 오늘 평안한 거 평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는 평안한데 정전을 나간 순간 내 마음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갈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래 못 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했죠.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과거의 문제. 또 하나 뭐예요? 현재 문제. 과거에는 뭐냐? 죄책의 문제. 죄에 대한 가책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죄는 내가 회개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마귀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죄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마귀 노예로 있을 때 죄를 엄청나게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회개했는데 어떤 죄는 뭐 내 마음에 남아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막 새꼬챙이로 막 찌르듯이 나를 괴롭게 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책의 문제, 죄의 가책의 문제.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현재의 문제죠. 현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옛 자아가 추태를 부려 계속.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런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말도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 고분고분 또 공손하게 부드럽게 따스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날카롭고 강하다. 또 행동도 마찬가지죠. 마음 씀씀이도 막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내가 좀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자체가. 그러니까 뭐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뭐요? 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조금만 막 신경질 순간적으로 막 환경이 안 좋으면 신경이나 막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지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습관적으로 막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지었던 죄들을 여전히 똑같이 죄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날 볼 때 막 구역질이 난다. 막 자기 혐오감이 든단 말이에요. 난 싫어. 난 안 돼. 나 같은 놈은 혹시 막 이렇게 막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한단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함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겪는 관문이에요. 관문. 아까 말씀은 죄책의 문제와 불완전성의 문제.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마음이 더 든단 말이에요. 너무나 불완전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든 거죠. 대표는 누구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나를 난 선행하기로 하는데 항상 죄의 법 아래 나를 끌어당긴단 말이야. 나를. 그래서 나는 오라 공고한 삶으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누르나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죄책이나 불완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죄책과 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너무나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왜 기쁘지 않은지 아세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 뭔가 너무나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막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평안함을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그럼 평안함이 임하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 평안함이 깨지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과거가 깨끗이 돼서 의롭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취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처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맞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나는 과거에 매여 있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왜 현재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왜 고통스러운 나를 보고 있냔 말이에요. 왜 현재의 나를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왜 고통스럽게 그렇게 생활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해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바로 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배우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골로새 2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려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려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어떤 죄? 모든 죄. 어떤 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죄, 모든 죄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모든 단어과 하나님 말하는 모든 단어는 180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간은 모든이라고 말했을 때 뭐예요? 내가 알고 내는 범위 내에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내가 누가 잘못했어요 저에게, 그러면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예?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뭐 조건적,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근데 뭐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죄 말고 다른 죄가 팽하면 발각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뭐 얼굴색이 변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용서해 줬는데 이런 죄 또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는 뭐예요? 벌컥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은 초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 항상 현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시간을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야, 너 이제 내가 모르는 죄인데? 너 이제 나 또 이런 죄도 졌어? 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초신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 우리에게 지을 죄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죄, 마음속에 혀 밑에 감춰놓은 죄까지, 예? 저기 발 밑에 감춰놓은 죄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서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뭐예요? 다 용서하시더만. 다.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현재 내가 마음으로 번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다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냔 말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냔 말이에요.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의 법도 일사부재리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똑같은 죄를 놓고 이중처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보세요. 똑같이 범한 이상 공범이 아니면, 예? 두 사람을 다 벌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만 벌하지, 공범이 아니면. 그리고 똑같은 죄를 놓고 두 번 벌을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고. 이게 세상 법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법의 원천이죠. 법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세상 법도 일사부재리의 이 법이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똑같은 죄를 또 한 번 벌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공범이 아닌 이상 두 사람을 벌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을 벌하지. 이게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과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도 여기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범한 죄, 현재에 범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범한 죄, 또 미래에 내가 범할 죄까지 예수님이 다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므로 범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와 심판을 누가 받아셨어요?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벌을 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게 이 십자가에서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예수님에게 벌을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누구요?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의 죄를 붙들고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라. 내가 현재 내 자신, 변하지 않는 내 자신, 이걸 막 괴로워하고 막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과거의 죄, 과거가 뭐예요? 내가 과거의 그 죄책이 갖고 있는 그거와 현재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막 혐오감을 갖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너무 싫어, 너무 막 자기를 자극하고 확대하는 이것이 뭐예요? 현재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딱 1절 말씀만 바로 알아도 오늘 다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우리 현재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의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딱 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죄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네, 과거의 죄책, 현재의 그 불완전성, 이게 다 뭐예요?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요? 우리가 여기 보면 네가 과거의 죄가 없어져서, 네가 과거에서 모르고 짓고 알고 지은 죄가 다 없어져서,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네가 철저히 앞에 회개해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아니죠. 거기서 그런 말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그럼 과거의 죄가 싹 해결돼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이라, 회개를 온전히 회개를 완전히 해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내 과거죄, 현재 모든 죄,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말하면 내 과거의 죄책, 현재의 내 불완전성, 이 모든 것을 뭐 이제 예수님이 싹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 뭐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기에 써놓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가 아니라 여기를 너가 너의 죄를 다 회개해서, 너가 과거의 죄가 전혀 딱 없어져서, 네가 뭐 죄를 전혀 짓지 않아서, 네가 여기서 완전해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써있는 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오늘 받아들이면, 내가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구나. 아멘. 100%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을 볼 때,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도 더러운 성격, 아직도 못 끄는 중독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음란,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막 날 뒤집고 죄짓게 하는데요, 목사님. 그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의롭다 받은 게 아니니까, 행위로 의롭다 받은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걸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더 그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 로마서 그 앞에 있죠. 로마서 4장 25절. 자,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요? 내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내 범죄, 무슨 범죄? 내 과거에, 내 현재, 내 미래 모든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뭐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뭐 하셨어요? 의롭게, 누굴 의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롭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맞죠? 예? 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5장 6절부터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세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연약한데 뭐 선을 행해요? 못 하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때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상을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뭐 할 때?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완전하려고 하지 말았어요. 막 깨끗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깨끗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더 더러워져요. 여러분들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오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피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밤에. 그래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행위로 하면 할수록 늦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제쳐놔버려.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나하고 단독면담 합시다. 단독면담. 예수님 빠지세요. 예수님 빠지고 나하고 단독면담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 대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완전 더러운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이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갈등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쳐두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제쳐두고 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여러분 딱 맞서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 모습은 하나님 완전 거룩이시라니까요. 나는 완전 더러운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나는 너무나 불완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싫은 거야.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을 제쳐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죄책이 안 떠나가요? 여러분 왜 옛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 여러분의 그 현재 그 불완전성이 왜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통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누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만 찾으세요. 예수님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 과거의 죄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날 보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내가 마귀에 놓였잖아요. 마귀, 저는 완전히 마귀 새끼, 진짜 자식이었어요, 자식. 예.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마귀가. 예. 얼마나 많은 죄를 줬어요. 얼마나 더럽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내가 마귀 새끼니까 할 수 없이 살았다니까, 그렇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제. 난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볼 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도 마찬가지. 내 모습도, 내 앞에도 내 불완전성도 내 앞에 그걸 따로 떨어뜨리면 안 돼. 내 불완전성을 놓고 하나님과 1대1 만나면 안 돼.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만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고 만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같이 여러분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23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요거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너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보시냐면 이렇게 보신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23절. 자,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또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사랑한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왜? 예수를 통해 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를 여러분 어떻게 쫓는지 아세요? 마귀를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요? 마귀를 신광식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 떠나가! 귀신 떠나가면 귀신 떠나갑니까? 달라붙어 저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노라! 할 때 귀신이 벌벌 떤단 말이에요. 피 얘기하지 말래요. 피 얘기. 귀신이.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마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십자가와 마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마귀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여러분 쉽게 못 와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한테 와야 돼요. 귀신이, 마귀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름으로 여러분 덮여 있단 말이에요. 보호막이 쳐 있어요. 보호막. 그렇다고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19를 여러분 코로나19는 안 걸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덮여 있다고 거리 두고도 잘 하셔야 되고, 그 어떤 분은 전주에서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긴 보여주지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거리를 두셔야 되고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손을 깨끗이 닦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이 간격을 유지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보여주긴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게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누구요? 예수님. 여기 아까 23절 보면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으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밀쳐놓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끌어안읍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과거의 죄책 다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과거의 죄책만 묵상하고 현재 내 상태만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를 푸는 키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내 모든 것은 내 과거나 현재나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덮인 가운데 하나님도 만나고 마귀도 만나는구나.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에서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을 때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이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뭐 여러분들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좀 오래된 내용인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 이 목회자이면서 뭐 저술가이면서 신학 교수인데 이분은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막 근데 이분이 엄청난 편두통을 앓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편두통을 앓는데요. 두 번, 세 번. 그러면 한 번 편두통을 앓으면 어느 정도냐? 정신 이상까지 와버린다는 거예요. 편두통을 앓으면.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다가 세 번 강단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두통이 강한지. 세 번 강단에 쓰러졌는데 이분이 그래갖고 막 남미나 미국에 막 좋은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신경과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은 다 써봤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치유사역자한테도 가갖고 기도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사역자한테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할 게 있는데 그 해결이 돼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야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치유사역자한테 기도받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아까 본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막 강력한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이분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이 마음의 빛이 있구나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분이요, 내 과거의 죄와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건가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항상 나는 내게 불만족인데 내가 너무 못마땅한 게 불만족인데 하나님이 이런 불만족한 나도 다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질문 던진 거예요.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대답을 주는데 야, 너는 신학교 교수이면서 그것도 어떡하지 몰랐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당연하지.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몰랐냐 그랬더니 내가 알긴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믿는 자가 모든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은밀하게 생각하는 이 죄, 막 죄들 행동할 때마다 막 속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속이 막 뒤집히고. 예?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막 자신의 성격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어. 예? 이 개떡 같은 이 성격. 예? 그 다음에 막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막 치가 떨려.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그 현재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막 용납할 수 없으니까 막 부부를 끄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부부를 끌어. 자기 막 혐오, 막 자기를 막 자학하고 확대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막 설교할 때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이런 때는 아닌데 혼자 있어 너무나 괴로운 거야.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더러운 나를 볼 때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 막 혈투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그러잖아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미래의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뭐라냐? 야, 너는 너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나는 내가 널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였는데 내가 용서한 너는 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나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한데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불만족스럽다는 말이냐? 나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만족하고 충분한데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호통을 치웠다는 거예요. 너는 그럼 나보다 더 낫냐? 그 음성을 딱 듣는데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이 이제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은 내 행위와 관계가 없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형편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아까 말씀같이 9절 말씀같이 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씨름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을 용서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더 이상 씨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중독을 갖고 있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어떤 여러분들이 못된 습관을 갖고 있든, 과거에 어떤 죄가 있었든,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밤에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순간적으로 이분의 마음 가운데, 그럼 내가 더 이상 이 신음할 필요가 없구나. 내 자신하고 현찰할 필요가 없구나. 내 자신을 보고 더 이상 괴로워하고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진 순간에 이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끼워놔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자신을 끼워놨대. 여러분 자신을 끼워안고 계세요? 아니면 이분같이 뭐예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때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자기 자신을 짓밟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분은 그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막 짓밟고 막 던져버리고 막 때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한번 끼워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나라면 당연히 나도 용서해야 되고 나도 날 좋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와 씨름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싸움도 끝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아까 뭐예요? 편두통이 일주일에 3번씩, 2-3번씩 해가지고 한 번 하면 정신 이상까지 간다 그랬죠? 편두통이 3주 만에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질병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모든 죄책이 사라지고 현재 여러분과 불확실성에 대한 그 문제들이 해결돼 버리면 웬만한 질병은 싹 치유돼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건 다 된단 말이에요. 치유가.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면 웬만한 건 싹 치유가 되겠죠. 이분이 뭐예요? 편두통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몇 년이라도 그것이 발병이 되지 않아서 이분이 책까지 쓰셨다고. 책까지 쓰시죠. 여러분, 오늘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한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온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주면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1살, 2살 먹은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지금 어쨌든 조카도 그 고뇌가 하나 있는데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기야 이리 온 하고 오면 어떻게 그 애기가 엄마 품으로 그게 싹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쪽에 가서 또 얘기해도 엄마 품으로 그게 싹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과거에 여러분들 죄책을 갖고 와갖고 과거의 그 죄책을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들고 올 때 뭐예요? 고개를 어디로 싹 돌리셔야 돼요? 예수님 고개를 싹 돌리셔요. 예수님께. 현재 여러분은 불안전성, 현재 여러분 뭐야? 아직 끊지 못한 중독들 이런 걸 갖고 와서 사단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누구에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싹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 같지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책과 과거의 죄책과 현재의 불안전성. 해결길이 뭐예요? 다른 길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온 마음으로
천국을 살며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밤에 그런 밤을 위해 소망합니다. 아기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축복은 평안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그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죄책으로 말미암아,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혐오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더러운 나를 받아주신 그 내 자신을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나를 용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과거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과거의 나를 보게 하시고, 현재 불안전성을 갖고 있는 너무나 끊지 못한 습관, 중독들, 더럽고 악한 그러한 말과 행동들, 그러한 삶의 모든 냄새나는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원합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싸우니 오늘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일사부재례의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가중 처벌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로 또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걸 믿고 오늘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때 정말 이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으신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로서 그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역사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분명한 말씀의 능력이 임했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사단이 좌로 돌렸을 때 과거의 죄를 가지고 와서,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또 현재의 내 모습을 가지고 와서 참수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속지 않고 고개를 팍 돌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밤에 예배한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